할렐루야. 작은 교회의 장점은 다 한눈에 볼 수 있다. 한눈에. 조그만 집의 장점. 그냥 다 한눈에 모든 가족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안 보이면 금방 티가 나고 뭐 하나하나가 금방 드러납니다.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우리 양 지사님이 없으니까 분위기가 한 100%에서 한 20-30% 빠진 느낌이 좀 들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되게 큽니다. 오늘 우리 유현승 청년이 기도를 했는데 중고등부 때하고 좀 기도가 다르죠.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어른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린 세대, 젊은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고들 하죠. 우리 어른 세대가 희망이 충만하려면 이 자녀 세대를 잘 세워주고 밀어주는 게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 라반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자, 지금은 이제 교회력으로 교회력이 있어요. 세상에 행사가 있는 것처럼 교회 행사가 있는데 그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4월 20일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사라는 것은 넷을 얘기하고 수는 10을 얘기해요. 그럼 4 곱하기 10 하면 4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절기, 40일 동안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부활절 전에 부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40일 동안에 준비하라고 40일을 준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자, 오늘 이제 성경 창세기 31장에 등장하는 야곱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보다 사랑. 한 번 더 합니다. 능력보다 사랑. 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사랑을 구하고 준비하자 이겁니다. 사랑.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욕심 많은 삼촌 라반. 욕심이 많아요. 이제 삼촌이면 엄청 가까운 사이입니다. 삼촌이면은 엄마의 동생이나 오빠예요. 그러니까 엄청 가까운 사이입니다. 삼촌 집에서 정말 쉴 틈 없이 고생을 하며 일을 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 20년 세월이 지나갔는데 여삼추라는 말이 있어요.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20년을.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자, 이때 이제 삼촌 라반의 딸과 야곱이 결혼도 해요. 결혼을 합니다. 자, 야곱이 살았던 시대를 고대 근동 시대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배운 무슨 국가? 부족 국가 시대. 족장 시대 우리도 배웠죠? 자, 이제 가족과 친척들이 한 나라였어요. 이때 당시. 그래서
어, 이 시대는 가족들과 친가족하고 결혼하진 않지만 이렇게 삼촌, 사촌지간에 결혼을 했어요. 이때 당시. 그리고 일부 다처제 사회였고 이런 게 허용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이런 게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일부 일처제예요. 네? 사랑은 하나는 하나. 그래서 사랑이 이 여자에게 저 여자에게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네? 이 남자에게 저 남자에게 막 나눠지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십니다. 일부 일처. 일부 일처만 가지고 살아도 힘들어요. 예? 솔로몬이 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도 1000명의 부인을 거드리고 살아가지고 인생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삼촌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큰 딸 이름은 레아, 작은 딸 이름은 라헬입니다. 큰 딸 레아하고 먼저 결혼을 합니다. 레아에게서 4명의 아들이 나와요. 4명의 아들. 자, 루벤, 시므온, 레이,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유다. 4명의 아들이 나오고. 자, 라헬에게는 딱 이때 당시, 지금 이때 당시 라헬에게는 딱 1명의 아들이 나오죠. 나중에 작은 아들이 베냐민이 나오긴 하지만, 자,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 그 유명한 요셉. 네.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 엄청 오래 다니잖아요. 오래 다니는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때 시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나 능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아들을 생산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얼마큼 낳느냐? 이게 부족 국가 시대에서는 아들을 많이 낳은 부족이 강자였어요. 그렇죠? 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아들을 얼마큼 많이 낳았느냐. 요즘은 어때요? 아들 낳으면 아주 죽도록 고생이요. 요즘은 딸을 꼭 낳으라 그래. 딸. 진짜 딸을 낳아야 돼요. 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물론 아들들에게도 뭔가 덕이 있겠죠. 그런데 꼭 딸이 있어야 됩니다. 딸. 아직도 안 낳아줬어요. 혹시 딸이 없다 그러면 딸을 꼭 낳으세요. 자, 하여튼 이 시대의 역사에서는 그랬다 이겁니다. 자, 요즘 말로 하면 레아는 아들 넷을 낳았으니까 능력자입니다. 아들 넷을 순풍 잘 낳았어요. 네? 능력자. 반대로 아들 하나 낳은 라헬은 무능력자예요. 무능력자. 그래서 당연히 모든 것에 우선이 돼야 되고 모든 것에 앞서야 될 것은 레아입니다. 레아가 능력자니까. 그런데 야곱은 능력자 레아보다 무능력자 라헬을 우선하고 더 챙깁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1.1핵이라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진리입니다. 보면은 자, 이 야곱이 능력 많은 이 레아를 귀히 여기기보다는 능력 없는 이 라헬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합니다. 이 야곱의 선택은 라헬에게 있었어요. 사랑에 우선을 뒀단 말입니다. 사랑에.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거기에 삶의 중심을 뒀어요. 그걸 우선했단 말입니다. 사랑이.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철저하게 능력 우선의 시대입니다. 실력 우선의 시대예요. 이 시대는. 실력 없으면요, 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 간에 실력과 능력 우선이에요. 옛날에는 나이 우선이에요. 나이 우선. 그 연장자들이 나이만 좀 먹어도 인사받고 다 이렇게 대접받았는데 요즘은 능력 우선이라 뭐 나이 든 사람이 뭔 얘기하면요 아주 그냥 무시합니다. 옛날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예, 우습게 여기죠. 목사님들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성경 이야기가 거의 옛날 이야기거든요. 우습게 여기고 아주 근본적인 얘기하면 아주 그거 막 동떨어진 얘기 같이 여깁니다. 무식하게 생각하죠. 그런 시대예요. 부모님이 뭐 한마디 하려면 그딴 말 하지 말라고 막 그러죠. 정말 지금 시대는 철저하게 능력 우선이에요. 능력자만 대우받는 거예요. 지금 물질 우선 아닙니까? 물질. 이 물질 우선, 능력 우선으로 이 사회가 견고하게 짜여져 있어요. 이거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력 없으면 안 돼요. 능력 없으면 안 돼. 이 세상에서 능력보다 물질보다 사랑에 더 가치를 두고 물질이나 재능보다 믿음을 앞세워 사랑과 믿음을 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큼 될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도 이 능력 우선의 방점을 찍고 살아요. 이게 당연하고 이게 진리인 것처럼 지금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사랑을 택하여 사랑을 우선하여 살았다면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우리도 능력보다는 사랑의 우선을 둬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겠지만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진 겁니까? 우리의 능력을 보고 진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 진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거 하나. 사실 그게 진짜 능력이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은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사랑을 다시 우리 안에 딱 키워내야 됩니다. 사랑. 능력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사랑.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실력과 능력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네? 사랑이 뭐 늘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인생 구조는 능력에 앞서 있어가지고 능력, 돈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 이 순서가 깨지는 걸 뭐라 그래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지금 무질서 경험하고 계시죠? 무질서가 되면 우리가 배운 거 엄청 배웠다 그러고 엄청 실력이 있다 그러고 엄청 선지국이라는 거 다 소용없어요. 무질서는.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서는. 자,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없는 걸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말씀을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으로. 라반이 돌아간 것처럼,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간 이유는 형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요. 팥죽. 예? 배고픈 형 에서가 배고파 죽겠어 그럴 때 팥죽을 끓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딱 주는데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형 그 장자권을 내게 줘. 그러면 이걸 줄게. 그래서 형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믿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배고프니까 그걸 팔아먹었어요. 팥죽 한 그릇 딱 먹고 팔아먹었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장자권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장자권을 뺏기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작은 아들인지 큰 아들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큰 장자권을 가진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야곱이 동생이 형인 척 싹 속여요. 속여가지고 형인 척 해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딱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거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운명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딱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것을 장자권을 그냥 무시하고 팔아먹었더니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이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동생이 가로채버립니다. 물론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원래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받는데 어쨌든 받았다 이겁니다. 이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돼요. 어쨌든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축복을 못 받았다는 것은 못 받은 거예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가지고 이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권을 싹 가로채내니까 형이 열받은 거예요. 이때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성경에 보면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너에게 축복해 줄 게 없다. 근데 그 축복대로 인생이 되거든요. 주님이 말한 대로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저 동생 야곱이 내 걸 뺏어갔어?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칼을 빼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보니까 어찌됐든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을 빨리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자, 그 동생 그 형의 그 복수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 삼촌 집으로 보냈는데 잠깐 있다가 오면 될 것 같았는데 쉽게 이제 이거 풀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몇 년이 걸렸습니까? 20년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젊은 청춘, 머리가 막 돌아가는 그 젊은 시절이 싹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피난처라고 생각한 그 집에 갔더니 노예가 돼서 20년을 보냅니다. 휴가도 주지 않았어요. 죽도록 일을 시켰습니다. 삼촌이.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고향 떠나 그렇게 갔는데 2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가 이제 오늘 성경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31장에서
라반 삼촌의 집을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딱 가져요. 근데 그가 왜 이렇게 결심을 가지느냐? 그 전에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긴박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종살이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면서도 못 떠나요. 우리는 못 떠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좀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공부하는 학생도 그럽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데, 근데 계속 안 되는 길로 가요. 우리 쉽게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 자, 근데 이제 어떻게 이런 마음을 딱 가지게 되느냐?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 그 이유는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많아요. 라반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야,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고 도둑질해 가서 부자 됐어. 이게 열받은 거죠. 아들들이 막 열받았어요. 죽일 것 같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것처럼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곧 죽일 것 같아요. 왜? 다 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물질에.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종살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갔네, 도둑질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딱 위기를 느끼니까 이때 떠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옛날 삼촌을 대할 때는 삼촌이 아주 야갔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종같이 부려먹었어요. 조카의 그 불리한 상황을 알잖아요. 집으로 못 돌아가 얘. 집에 가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데리고 있어요? 종으로 죽도록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일을 시켜요. 아주 겉은. 속으로는 아주 늑대거든, 늑대. 겉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일을 시키는데 웃으면서 옛날에 일을 시켰는데 이게 딱 그 아들들의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이 삼촌을 보니까 삼촌이 안색이 안 좋습니다. 말투도 안 좋아. 아주 냉정하고 싸늘한 거야, 아주.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죠. 왜? 죽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다가. 이 장인어른이거든요. 가까운 관계예요. 처남들이에요. 그런 소용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익하고 반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되면 곧 죽겠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위기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갈등하고 있는 거죠. 이거 빨리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떠나야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근데 하나 또 기억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의 고향집으로 다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난 거예요. 들었던 그 말씀, 이 위기 때. 자,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삼촌은 불리한 상황을 알고 야곱을 부려먹었어요. 일을 시킬 때 돈을 줘야 되거든요. 돈을 줘야 되는데 몇 번을 속입니까? 10번을 속여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10번. 10번을 속여요. 그래서 돈을 안 줍니다.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줍니다. 그 야곱이 얍삽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머리 팍팍 돌아가는데 계산이 쫙 나오는데 삼촌이 안 주는 거 몰랐을까요? 다 알죠.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그런데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갈 데가 없잖아. 집에 돌아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할 수 없이 있는 거죠, 막.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다 알고 그래도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억울함을 당하고 참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고 야곱의 생명을 지켜줬다 그랬어요. 여기 생명을 지켜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이 처남들하고 같이 살지만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불안한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를 이렇게 재산까지도 불려주었다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 딱 나옵니다. 야곱이 도둑놈 사기꾼이었어요. 그렇게 옛날에 얍삽하게 살았어요. 야곱도. 그런데 이 야곱이 20년 고난을 겪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20년 고난을 자기가 남을 속이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남에게 속고 억울한 상황을 딱 경험해 보니까 그 슬픔과 마음을 이해해요. 여러분, 내가 아픈 거 남이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아파봐야 알아요. 내 어려움 저 사람이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어려움을 겪어봐야 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뭘 얘기해도 저 사람이 날 도와주고 이해할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날 책망해요. 나를 훈계한단 말입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옛날에 욥시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난당하고 났더니 20년 죽도록 젊은 날 고난당하고 났더니 그가 아내도 얻고 12 아들도 얻고 재산도 얻었지만 가장 큰 것을 얻어요. 뭘 얻습니까? 하나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신 거다. 내 노력과 힘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삼촌이 칼을 빼들면.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주고 나를 안전히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 자, 야곱은 젊은 시절 이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집을 떠나잖아요. 외로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까웠게 지내야 될 이 형 야곱. 형제간에 정말 가까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진정한 형제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근데 형제 되기 어려워요. 그냥 엄마가 낳아준 형제 자매로는 안 돼요. 돈 때문에 다 굴복되고 누가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누가 안 되면 깔봐요. 우리 형제 자매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가깝다고 하는 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 피했지만 거기가 피난처가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렇죠? 진짜 속상했을 것 같아. 10번을 속이는데 10번을 속였다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우리 애들이요, 어리버리한 것 같아 다 알아. 엄마가 잘해준 거는 기억 못하지만 잘못한 거 다 기억합니다. 네? 자기의 허물은 기억 못해도 남의 허물은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자,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는 발견하잖아요. 하나님뿐이 없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안식처가 있을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막 부인을 미워하고 남편을 싫어하고 자녀들을 멀리하고 부모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이기적으로 간다는 거죠. 다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기적이 돼요. 야곱의 엄마 아빠 그 믿음의 리브가와 이삭 그 믿음의 엄마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엄마 아빠도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한쪽은 야곱 편, 한쪽은 에서 편 들어가지고 갈등이 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어려워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의 믿음이 나를 완전히 해줄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사람을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피난처, 우리 인생의 안식처, 우리 인생의 구원자, 축복자는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뿐이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 결심.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준비해야 돼요. 형 에서의 그 살기로 인해서, 살기가 뭡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살기로 인해서 엄마 리브가 아빠 이삭은 에서가 빨리 이 집을 도망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친척 집으로. 그래도 믿을 만한 집이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란. 그걸로 피신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길을 떠납니다. 급히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걸리면 죽으니까. 먼 길을 떠나는데, 자, 하란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 머물러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산 집이죠. 근데 그 거리가 지금 여기 가나안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2,000리가 넘어요. 1,000km 가까이 되면 1,000km. 어마어마한 거리죠. 거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다가 강도라도 만나면 죽는 거죠. 자,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을 막 벗으려고 하는 그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거기서 풍찬도숙이라고 그러죠. 돌을 베개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침대 삼아 자는 거예요. 이슬을 맞으면서. 그것도 혼자. 여행이 아니라 쫓겨가는,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형한테. 완전히 이제 인생 막장이죠. 그런 정말 두렵고 정말 억울하고 슬픈 상황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씀한 그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조상들의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믿도록 해야 돼요. 자녀들이.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7가지를 약속하는데 뭘 약속하냐면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자녀를 축복합니다.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과 땅을 주고 자녀 축복해요. 자, 하나님이 뭘 축복하시는지 봐야 돼요. 땅을 줍니다. 자녀 축복을 줘요. 지금 결혼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땅도 주고 자녀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뭘 약속하느냐? 네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 번성의 축복을 줍니다. 번성. 너가 번성케 하고 히브리서 6장 14절 써놨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자, 그러면서 또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창대해진다는 거. 네 번째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줘요. 그러니까 남한테 빌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축복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삶이에요. 자, 그리고 5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게 살려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막 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하나님이 보호 줄 때만 안전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다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인생 성공시켜 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머리 굴려가지고 형 장자권 뺏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얻은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정 파탄에 쫓겨가는 신세, 노예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리가 내 머리 굴려서 살면요,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잘 될 것 같죠? 지금 잘 될 것 같죠? 야곱도 잘 됐어요. 장자권 뺏고 막 축복도 받았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거 잘못해서 2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동행하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도와주겠다. 동행해 주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야곱에게 약속했는데 이거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놀라운 축복. 누가 이런 말 해줍니까? 아무도 이런 말 안 해줘요. 내가 결혼도 해보고 내가 부모도 섬겨보고 부모가 나를 낳아줘서 살아도 보고 친구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살아가지만 이런 말 한마디 안 해줍니다. 해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야곱이 이 잠을 깼어요. 그리고 야곱도 나름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 광야에 계셨구나 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하면서 이름을 붙인 게 베델이에요. 베델. 그 땅 이름이 베델. 그래서 베델이라는 땅이 된 거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벳,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자, 그리고 베개 삼아잔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배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대하여.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원, 결심하고 자기 마음을 고백합니다.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하나도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 자, 야곱이 잠에서 깨워서 한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런 작은 신앙 고백, 이런 작은 하나님을 향한 이 정성들, 이 작은 헌신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보세요.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 때 나타나서 너가 나한테 서운한 대로,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뭘 했습니까? 20년 동안 11조를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야곱이 뭘 했어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잠깐 하나님께 그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약속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삼촌은 안 줬어요. 그런데 그의 재산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빨리 떠나야 된다 생각했지만 어디로 갈 거라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언제 약속한 거예요? 이때 이 베델에서 잠자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는 모든 것들, 이거 이 베델에서 약속한 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와 결단, 정성, 헌신 이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우리가 이 정성한 거,
여러분이 나와서 청소하고 이렇게 악기를 다루고 찬양하고 부족하지만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아유 부족하고 작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병이어를 보세요.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하나님은 그거 작다고 여기지 않고 그걸로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하셨어요. 남게. 가부가 떡 한 있는 거 그거 떡 만들어서 하나 주의 종에게 바쳤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게 해줬어요. 할렐루야. 떡 하나 바쳤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행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되게 열심히 살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작은 정성과 노력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데 받을 때 몇 배로 받아요? 100배로 받는 거예요. 100배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거 이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막 목사님 카톡 날라오거든요. 병원에 입원했고 죽었다는 소리 막 나와요. 목회하다가. 요번에 50살 초반 되는 목사님 죽었어요. 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노력.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쫓기는 신세인 것 같고 정말 풍찬 노숙하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한테 별 볼 일 없이 보일 수 있고 걱정과 염려도 많죠.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살거든요.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지금 이렇게 급할 때 전화해가지고 돈 1,000만 원 빌려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그러니까 못해요. 못해. 전화는 할 수 있잖아. 안 빌려줘도. 그죠?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누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전화할 사람이 없다니까. 그럼 말이라도 할 사람이 없어요. 말조차. 우리 주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을 앞두고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런 걸 우리한테 좀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